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실패처럼 여겨지는 자리,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는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성공을 위한 모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 모판에서 정말 밭으로 심겨지려면 모판에 있다가 모판에서 끝나서 다시 되풀이되는 사사기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은혜를 받았다 잃었다 받았다 잃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면 이제 우리가 실패처럼 보여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노아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죠. 마노아의 아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그의 남편인 마노아는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이 마노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노아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내의 말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나는 못한 거를 너는 어떻게 했지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정말 그러한 경험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무언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돈을 채우려고 하고요.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자 하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 땅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목말라 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만났죠.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때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너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체험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래서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직선적인 사람이고, 오죽하면 애굽 사람을 한 방에 때려 눕힙니까? 그리고는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고발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 즉시로 변명도 없고 핑계도 없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숨어 살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 체험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은 뭐냐?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실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것에 목말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라도, 그의 성격을 변화시켜서라도 그와 같은 길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남을 보고. 이 마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비웃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도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그는 겸손한 자세로 아내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가 기도하죠.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마노아는 그의 아내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더 많이 듣게 된 거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노아가 비록 그의 아내보다 늦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물론 이 차이에 얼마나 간극이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를 그냥 부러워만 한다고, 그냥 바라만 본다고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 흉보고 욕한다고 그
영광이 흠집 나서 나에게 오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나도 소망하고 나도 바라고 나도 구하고, 먼저 간 사람은 내가 먼저 갔으니,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 나는 한 번 봤으니 됐다, 나는 한 번 경험했으니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판 가운데 심겨졌다가 밭에 심겨졌으면 이제 그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이 되어 또 열매가 맺혀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과거의 영광에 많이 매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나도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나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참 뜨거웠는데, 그때 뜨거웠으면 지금도 뜨거워야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스러웠으면 지금도 감격스러워야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나중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추월하는 신앙,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줄여 있으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강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하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채웠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릎만큼 차올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리만큼 차올랐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뛰어들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주님의 은혜의 그 강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을 정도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놓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고,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고, 와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긴 참 좋겠다, 저긴 참 부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였으면, 내가 봤으면 나아갈 수 있어야죠. 나도 나아가서 붙들 수 있어야죠. 그냥 멀리서 본다고 절대 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뛰어들어 차지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판 안에 심겨졌다고 그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 가운데 붙잡고 바라는 것 가운데 차지하고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말씀 이어서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마노아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지금 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각에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왔으니 그를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염소 새끼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자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왜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합니까? 그가 그 가정에 주신 말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아의 말을 거절하면서 내가 너를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너가 준비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노아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의를 거절당한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다가섰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 거절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거절당한 뒤 오히려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장면이 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어요. 그곳에 임한, 정말 구름처럼 임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취한 가운데 그가 어떻게 모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사오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정말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말을 1도 듣지 않아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요. 단박에 거절하시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호의, 베드로 이 말을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거절 까닭에 무엇을 깨닫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가 좋아서 여기 머물고 싶지만 여기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빛된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거절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거절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거절의 장면만 목격할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의 장면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절의 끝,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세상 가운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늘 좀 더 나은 것, 좀 더 뛰어난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좀 더 선한 것을 주시곤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잠깐 당하는 그 환난의 그 자리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어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권면한 대로 내가 거절당한 걸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당한 걸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염소 새끼를,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던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가 예배 드릴 때 그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예배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먼저 이런 예배의 자리로 준비시켰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 담대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마음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아픔이 희망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참된 예배의 영광을 맛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제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달았고,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우리가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올 한 해의 삶들, 이제 새롭게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할 텐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들을 주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거 소망하며 찬양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